네, 칼빈 기독교 강요 3권의 20번째 챕터 50번째 주제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20번째 챕터가 기도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6월 말부터 지금까지 6월 말이 아니구나. 한 3월 말인가.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한 것 같더라고요. 이 기도에 대한 챕터를. 그리고 한동안에는 저희가 주기도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고, 그리고 이제 이 50번, 51번, 52번까지 해서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은 다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혀 다른 주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50번째 주제 보시겠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기도함.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영혼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에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고 또한 나태해지기 쉬우므로 격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기도의 실천을 이루기 위해 기도를 위한 구체적인 시간을 따로 정해야 한다. 예컨대 그런 시간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식사를 마치고 난 때, 밤에 자려고 할 때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바로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쉬지 말고 드려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내용으로 드려야 된다,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50번째 주제에서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걸 다 알아도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기가 어렵다, 그겁니다. 그래서 칼빈의 결론과 추천은 성경의 이제 가르침이겠죠. 시간을 정해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태해지기 쉬워서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으면 훈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여기 예를 들어서 언제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도하는 방법, 식사를 마치고 났을 때 기도하는 것, 밤에 자려고 할 때 기도하는 것. 근데 칼빈이 지금부터 한 500년 전 사람인데 이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는 시간이라면 언제가 제일 적당하다 했을 때 이 세 가지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사는 거랑 결국 비슷한 것 같아요. 어느 시대에 살든지 간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제일 하루를 하기 전이니까 제일 시간이 좀 조용한 시간이죠. 여유가 있고. 그리고 밤에 자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죠. 모든 걸 마치고 기도하고 자는 거. 근데 식사를 마치고 날 때는 어떻습니까? 식사를 마치고. 분명히 이것은 식사 기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기도를 하루 종일 안 하면은 식사 기도 때라도 식사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의 식사를 앞에다 놓고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쉽지 않죠. 음식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을 통해서 내 영향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그런 기도,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우리가 짧게 하죠. 하지만은 식사 기간이 우리의 정해진 기도 시간 될 수 없다는 것이 사실 맞죠. 식사 기도는 식사를 위한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드리는 그런 시간을 말했을 때는 식사를 마친 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 어떤 이제 가정에 갔을 때 제가 경험한 건데, 항상 그 가정 예배, 디보셔널 타임을 식사하고 난 다음에 하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식사를 다 끝나야지, 음식도 다 끝났고 이제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모여서 성경 한 구절 읽고 찬송 한두 곡 하고, 그 다음에 가정의 기도 제목들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기도, 그리고 그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그렇게 구분된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식사 전에 짧게 기도하는 그 시간은 정해진 건 맞지만 여기서 말하는 개념은 아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시간들을 미신적으로 지켜서는 안 되는 것이다. 시간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진 빚을 갚듯이, 그리고 남는 시간에 대해서는 갚을 빚이 없다는 듯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규칙적으로 시간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한 일종의 훈련이며, 이 연약함은 훈련을 받아야 하고 계속 자극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은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이게 원칙이죠. 그건 제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잖아요. 생각날 때마다, 염려가 올 때마다, 감사가 올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걱정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고 계속 걱정하게 되고, 감사가 올 때 태만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정해놓으면 그런 것들을 곱씹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걸 감사드리고 간구할 걸 간구드리게 될 것이다. 이거는 일종의 훈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신적으로 지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그 시간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그 시간을 지켰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께 진 빚을 갚듯이 기도를 하고 남는 시간에는 갚을 빚이 없는 듯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건 약간 11조 같은 것 같아요. 저희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드리고 난 다 드렸다, 더 이상 드릴 거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 수 있죠. 그거는 하나님께 우리가 교만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90도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건 다 나는 청지기로서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때로 감사한 금을 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빚진 거 다 갚았다, 더 이상 할 거 없다, 그 정도 했으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말해도 다 이해하는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게 마음이 박히면, 계속 그게 습관이 되면 우리가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물론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쉽지 않죠. 11조 내는 것도 쉽지 않은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정해놔서 기도를 했다고 해서 나는 기도할 거 다 했다 오늘,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연약함을 위한 훈련이니까 그것을 훈련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훈련하자 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주의해서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을 어떤 특수한 상황에 묶어두려는 것이 우리의 의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주기도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법을 정하거나 어떤 조건을 가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과 방법과 때와 장소 등은 하나님이 뜻대로 정하시도록 맡겨두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떠한 특수한 상황에 하나님을 묶어두려는 것은 아니다. 그 시간에 내가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찾아가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 뜻을 들어주셔야만 한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게 모든 세상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히 우리 아들이 시험에 통과하길 원한다 라고 하는 마음은 모든 어머니 마음속에 있는 건데, 그거를 종교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나무에다가 밑에다가 물 떠놓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건 전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 창조주께서 그 사람의 간절함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응답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는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로우신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정한 시간에 내가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나의 기도를, 내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에서 기도 시간을 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force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보다도 반대로 나를 위한 거죠.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없으니까 내 삶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에서 배웠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를 알려주셨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모든 순종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것을 우리는 원하는 거죠. 그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51번 주제 보시겠습니다. 인내로서 기도를 계속함.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법칙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는 기도를 계속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의 욕망을 보류하고 주를 인내로서 기다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께서 나타나시지 않더라도 항상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며, 보이기에 주께서 무시하신 것 같은 기도들도 하나님께서 모두 듣고 계시며 적절한 시기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게 될 것이다. 자, 여기에 있는 모든 확신들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복종시켜서, 어디에 복종시킨다고 되어 있죠?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섭리라는 법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요? 섭리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를 우리 소요리 분답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는 창조입니다. 그 다음에 섭리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을. 그리고 여러분도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창조와 섭리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조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건 자연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중력을 거스를 수가 없고 시간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법칙이에요. 해가 뜨는 것을 여러분이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게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법칙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섭리입니다. 이거 섭리는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무작위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랜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보이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창조 전부터 정해놓으신 길, 원칙들, 그게 섭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연을 통해서 아니면 사람의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 그게 섭리죠. 그 섭리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순종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냥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실 테니까 난 포기했다, 그거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결정해봤자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것이니까 나는 열심히 안 해도 되겠다, 그거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내가 기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기분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첫 전자에 말한 것은 누가 봐도 기분 좋지 않잖아요. 나도 기분 좋지 않고 하나님도 기분 좋지 않은 것이죠. 그거 순종이라고 볼 수 없죠. 포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그것을 순종했을 때 너무나 나도 즐겁고 혜택을 보는구나, 내 육신의 뜻을 접어야지, 더 접어야지,
왜 아직도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계속 육신의 것일까? 라고 하면서 육신의 것을 버리죠. 조금씩. 그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에 지금 들어서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 생활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칼빈이 말하기를 그 섭리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그 밑에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는 기도를 계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죠. 기도해봤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던데 내가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섭리를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해짐으로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에 전적으로 내 인생을 맡기며 더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기도한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보류하고 주를 인내로써 기다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욕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욕망은 원합니다라고 계속 말할 수 있죠. 그럼 그거를 보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하는 것을 예를 들어 1년 뒤에 이루어 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보류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내 평생까지 계속 보류를 했어요. 근데 내가 죽는 순간까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죽는 순간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럼 안타깝게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지혜로우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의 자비로우신 뜻에 우리의 소망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그만하게 된다, 계속하게 된다, 계속하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유치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우리의 육적인 생각을 버려야만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은 한결같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믿음이냐면은 그 윗줄에 가보시면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시하신 것 같은 기도도 하나님께서 모두 듣고 계신다. 적절한 시기에 응답하실 것이다. 그리고 주께서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내 인생에 나타나시지 않으셔도 항상 내 곁에 계시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계속 했는데 그 특정 기도에 응답이 없다라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은 아니다라는 확신을 내 욕망을 보류할 때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은 한결같이 우리를 위로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요청에 응답하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열정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첫 번째 요구를 즉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노하시고 저그를 품으셨다고 속단하고는 기도가 응답될 희망을 일체 포기하며 기도를 멈춘다.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평정한 마음으로 우리의 희망을 유지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강력히 권하는 견인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낙심하면 소망을 잃는다는 거잖아요. 낙심, 우리의 마음을 떨어뜨린다. 우리의 소망이 땅에 떨어졌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올려야죠.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 줄 알면서도 낙심을 하게 되느냐 하면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첫 번째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칼빈의 표현은 단번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정 기간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딱 상황을 봤더니 응답이 안 된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그러면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노하신 것이죠. 바울이 이제 선교여행을 가려고 할 때도 노하셨잖아요. 2번이나. 그리고 3번째 이제 에베소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내가 드리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아야지 2번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2번째도 노하셨으면은 또 낙심하지 말아야지 3번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처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요구를 즉시 도와주시지 않으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적의를 품으시거나 적의를 품으셨다고 속단하지 말아라. 속단. 그러니까 빠르게 결론을 짓는다는 것인데 이게 우리 인간의 약점이죠. 그러니까 결론을 빨리 냅니다. 왜냐면 우리는 짧게 사니까. 우리는 급하지 않습니까? 지금 인생이 건강하게 살아도 80인데 그러니까 빨리 속단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의 시점에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속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하는 견인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견디고 인내한다. 계속 견디는 태도, 유지하는 태도, 기도와 신앙과 소망을 유지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시편에서 다윗과 다른 신자들은 기도 때문에 거의 기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수많은 말을 쏟아놓듯이 허공만 치는 듯 하는 때에도 그들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다음 주 보시겠습니다. 시편 22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사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칼빈이 말하고 싶은 지금 다윗의 기도의 핵심은 22편. 이 다윗의 기도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부르짖음을 예표하는 그런 기도였는데요.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셨으면 소망을 잃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보아라, 다윗이 지금 이렇게 소망을 잃지 않고 나는 지금 소망을 잃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왜 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라는 말로 계속 기도를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아버지와의 대화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르고 그분과의 관계성을 갖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아버지와의 대화를 단절할 수는 없습니다. 내 뜻을 들어주시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어려움에서 단번에 건짐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도 아버지께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대화를 멈출 수는 없다. 그게 바로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악한 언행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여 진노하시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어떤 조건 하에서 계약을 맺으려는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이 마치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종인 듯 자기들이 정한 법으로 하나님을 묶으려 한다. 그리고 즉시 응답하지 않으시면 격노하며 불평하고 항의하며 중얼거리며 하나님께 화를 낸다.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 있습니다. 서원 기도 들어보셨죠? 그거 비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비성경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비성경적일 수는 있지만 서원이라는 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안 들어주시면 이라는 거죠. 만약에 안 들어주시면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해서 응답하지 않으면 경롱하고 불평하고 항의하며 중얼거리며 하나님께 심지어 화를 내는 이런 상황에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태도는 결국 하나님을 자신의 뜻을 이루게 하는 종처럼 생각하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과 종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 땅에서 건강한 삶을 통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물론 아팠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죠. 어쨌든 이 시간, 우리가 땅을 밟고 살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고 이유죠. 근데 그걸 반대로 생각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만든 종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종교의 그런 생각을 우리 기독교까지 갖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진노하셔서 자신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자비하심으로 허락하지 않는 일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신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점을 증명한다. 주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편이 고기와 함께 주의 진노를 받는 것보다 나았을 것이다. 여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자기의 백성들에게는 진노하시지 않습니다. 진노하시지 않고 항상 징계만 하십니다. 훈계. 진노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하지 않습니다. 진노는 누구에게 하셨냐면은 자신의 아들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그러니까 우리가 진노를 받아야 될 원래는 대상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진노하시진 않습니다. 진노는 아들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엔 훈계가 있고 징계가 있고 여러 가지 훈련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진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디스트로이, 파멸시키려고 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그 진노는 악인들에게는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받아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게 진노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여기서 민수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먹을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리고 모세에게 화를 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민수기 11장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다른 인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 같이 나온 사람이든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거죠.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차라리 종이 되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먹을 거라도 많이 먹자. 하나님 섬기는 거 좀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자유롭게 된 것을 지금 전혀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 먹었던 것이 생각난 것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자,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말하는 것도 들으시지만 나의 생각도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입을 조심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말하시는 그 투가 그리고 그 말의 내용이 일상생활로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위선자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위선자가 아니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잖아요. 그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지금 불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것을 들으셨고 자비롭게 고기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31절에 보시면은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하니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세에게 내가 고기를 먹게 해줄 테니까 사람들에게 다 알려줘라. 그랬더니 믿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막이고 광야고 소 한 마리 없는데 돼지 한 마리 없는데, 이때는 돼지는 안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라고 할게요. 소 한 마리 없는데 어디서 고기가 나오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근데 이제 안 믿는 그 하나님 기분 나쁘게 하는 거잖아요. 다 그것도 다 참으시고 이제 방법을 마련해 주십니다. 메추라기라고 하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이제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32절에 보시면은 이들의 행동이 이제 하나님의 그 노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어떤 행동이냐면 32절에 보시면은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았다. 하루 종일 메추라기를 모았습니다.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더라. 기브롯 핫다아는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거기에서 생명이 끊어져서 장사됐느냐, 왜 땅에 묻혔냐. 차라리 살아서 광야에서 돌아다니는 게 낫지 죽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고기 한번 먹고 죽은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탐욕을 부렸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불평까지도 들어주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구나 라는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메추라기를 거둬들인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태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탐욕이었죠. 그래서 메추라기를 보자마자 눈이 돌아서 메추라기를 끝없이 모은 것입니다. 거기에 감사 기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없었습니다. 나 일단 먹고 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를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칼빈의 이 해설은 뭐냐면은 차라리 고기를 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편이 이 죽은 사람에게는 낫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편이 고기와 함께 주의 진노를 받는 것보다 나았을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첫 번째 구절에 다 답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광야에서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를 한 번쯤은 먹을 수 있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계속적으로 광야에서 우리의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기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과 이거는 다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도할 때 있다. 그러니 주의해야 된다. 차라리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게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생명에 유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52절 두 번째 주제입니다.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는가? 요한복음 5장 15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여기서 들으신다라는 hearing이라는 뜻입니다. 귀가 있으시기 때문에, 귀는 없으시지만 몸이 없으시니까, 그렇지만 들을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생각을 다 들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대로 따르시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친절히 경청하신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인내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시험과 훈련은 결코 가볍거나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듣고 계신다. 이걸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기 달라고 막 소리치는 것도 들으셨는데, 그러한 악한 마음으로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거룩한 좋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 그런 것도 안 들어줄 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안 듣고 계시겠냐라는 것입니다. 계속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경청하신다.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귀찮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그러실 수도 있고 우리도 자녀에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친절하게 경청해 주십니다. 그러나 응답하시지 않을 때 있죠. 그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한참 후에 응답하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를 가져야 된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하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훈련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벗어나 있다면 자녀가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자녀가 아닌 것이 확실해요. 그것은 이제 버려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생자가 아닌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훈련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고독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현재의 불행을 끝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소망으로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할 것이다. 기도는 끊임없이 계속하지 않으면 헛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칼빈이 이 긴 챕터, 이 기도에 대한 것을 마무리하면서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 기도도 계속 듣고 계시고 그분의 뜻과 방법대로 이루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땅에 떨어뜨리지 말고 계속 기도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